우리 최 집사님이 사위를 하시는데 참 음성을 참 복되게 타고나야 되는데 아마 처음 시온교회 오시는 분은 최 집사님이 목사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꼭 목사 목소리예요. 아주 은혜로운 목소리입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흉내를 내보고 싶은데 쉽게 안 돼요. 흉내는. 참 이 교회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는 참 복이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러는데 32,500가지의 복의 언약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복을 언제 다 받죠? 여러분 32,500가지 중에 몇 개나 받았어요? 한 10%만 받아도 복이 차고 넘칠 것 같죠?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미 다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32,500가지가 아니라 뭐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32,500가지 그거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거 정말 10만 가지 20만 가지의 복을 주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을 줄 사람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데 참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줄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얼마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 자격만 갖추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복을 이미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복 받으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이 가고 큰 교회도 많이 쫓아다녀보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이 있는데 내가 언젠가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 복이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차고 넘치는 곳은 어느 집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만큼 모든 것이 갖춰진 데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시원한 그런 일기도 있고 뭐 온갖 과일이 다 있고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산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고 해도 에덴 동산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더 큰 복을 기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주었어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걸 다 주셨는데 이 복이 어떤 때는 어려움을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병으로도 올 수 있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은 그게 다 복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격이 중요해요. 이것만 되면은 더 이상 더 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큼 주셨냐면은 자기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더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줄 정도면 다 주고 이상 없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다만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욕심이라는 눈으로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차고 넘치는 복이에요.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제가 키가 적잖아요. 키가 적은데 1cm만 컸으면 아마 내가 여러분 오늘 못 봤을 거예요. 1cm만 컸어도 내가 뭘 하다가 탁 넘어졌는데 저를 기둥에 탁 부딪혀가지고
7바늘을 꼬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 많았는데 몇십 명 됐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피가 막 난장까지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뼈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1cm만 더 컸으면은 뼈가 부러졌을 거예요. 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키 적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예. 우리 집사님도 큰 것도 은혜죠. 예. 우리의 가장 적합하게 맞도록 다 하나님이 맞게 주신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보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컴다운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면은 뭐 그런 질문을 하나? 내가 지금 집사인데 뭐 장로인데 또 권사인데 뭐 전도사인데 뭐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쉬운 말은 안 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갑작스럽게 집사님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좀 이상해요. 이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이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짧은 시간에 딱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죠? 설명은 하기가 어렵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설명을 못하면은 어느 땐가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막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고린도 후서를 또 쓰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거기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가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리고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확정해보라. 거듭해서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하고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그렇다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할 때에 예수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과학을 공부하면은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과학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의학을 공부하면 이야기하는 것마다 의학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볼 때도 의사는 의사에 관한 것만 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보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대로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내가 확실하게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피를 마시는 자 안에. 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피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피가 있는 건데, 다른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내 피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도 내 안에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피 안에 거신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피 안에 거하신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요. 우리가 성찬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기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찬할 때마다 더 확실하게, 성찬 안 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성찬할 때에 그때 내가 더 확실하게 내 안에 인을 치는, 도장을 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아는 교단으로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보셨죠? 그 교회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요. 매 예배 때마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한국 옛날 교회는 이렇게 절기마다 성찬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것도 좀 번거롭다고 해가지고 1년에 2번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뭐 1년에 내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매월 첫 주일에 성찬을 딱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이렇게 컴다운 되었다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성찬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면은 몸이 훈훈해져야 돼요. 근데 나는 정말로 훈훈해진 성찬 하면은 정말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술을 전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포도주 그거 이만큼 마셔도 취해버려요. 머리가 빙 돌아요.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몸이 뜨거워지는구나. 하여튼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세례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장을 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 안에 있다 하는 이 도장을 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자주, 아니 세례가 아니고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정말로 그 감격적으로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피이야기예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전부 피이야기예요. 피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그래요. 가인아 불러요. 그래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한테 물어봐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딱 돌로 쳐 죽인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큼 지났을 거예요. 지났는데 계속해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피가 소리를 친다. 이해가 돼요?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뭐 내가 옛날에 배우기는 뇌에 있다, 심장에 있다, 호흡에 있다. 그래서 누가 기절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보잖아요. 죽었는지 사는지. 호흡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뇌도 심장도 호흡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성경을 읽어봐서 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마지막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피가 있다고 그러는데 난 그냥 성경을 계속 읽기만 했어요. 막 수십 번 읽으면서도 그냥 읽었어요. 아, 피에 있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내가 한 번에 병원에서 사건이 생겨가지고 속에 파열이 돼가지고 피를 막 며칠 동안 계속 흘려서 그래서 내가 피를 한참 흐른 다음에 내가 이 피를 얼마나 흐르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병 있잖아요. 2리터짜리. 그거를 좀 가지고 오라 그래서 한번 피 흘리는 데를 한번 담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차게, 그러니까 그 병이 아마 4분의 3 정도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리터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 흐르는 게 한 2리터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의 피가 몇 리터나 되는 줄 알아요? 모르죠? 어이구,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좀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한 5리터 내지, 체격이 큰 사람들은 한 6리터 그렇게 있어요. 근데 한 2리터만 흘려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2리터 정도, 그런 정도, 이게 피를 흘리니까, 간호원이 종이 한 장을 딱 가지고 와요.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그 날 주더라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인을 하는데, 뭐에 대한 사인이냐? 그거 물어보니까, 죽어도 의사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의사가 문제지, 죽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도 사람의 생명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길어요.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피를 옆에다 놓고 내가 며칠 동안 봤어요. 봤는데 이 피는 아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거의 한 2리터 정도 되니까 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내 속에 있던 피니까 피가 아직도 뜨거워요. 뜨거운데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명령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이죠, 혼. 우리는 이걸 생각이라 그래요. 우리 혼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 하고 그래요. 이 혼인데, 이 혼이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피에다가 명령을 하면은 이 피가 명령을 받은 대로 뭐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그래요. 이 혼이 하는 거예요. 이 혼이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주 어린 아이인데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난지라 그래요. 아이의 피가 죽었었는데 피가 살아났다 그 얘기를 안 하고, 피가 살아났다고는 성경은 없어요. 혼이 돌아와 그래요. 혼이 돌아오면은
죽었던 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문제가 아니라 혼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밭얼마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500불 하는데 자기가 그걸 하려니까 뭐 한 5,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절만 드려도 뭐 더 많겠다 생각하고 반절 놔두고 반절만 갖다 줬잖아요. 헌금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하나님의 영감이 와서 베드로가 그래요. 이게 밥 한 돈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냐 그래요. 예, 네가. 그러니까 그 혼이 떠나서 엎드려졌다 그래요. 혼이 떠나서. 예. 또 삽비라가 조금 있다 왔어요. 얘 밥 한 돈 전부냐? 그러니까 예, 전부냐. 네가 왜 남편하고 짜고서 성령을 속이냐? 그러니까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러니까 젊은 청년을 불러가지고 장례를 치르라고 그러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들 그래요. 영이 돌아왔다 그래요. 예, 어떤 데는 혼이 돌아왔다 그러고 어떤 데는 영이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면은 영과 혼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이 육체 이런 바디 안에는 피가 있잖아요. 이 피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혼 안에 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쉬우면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지 설명 못하고 나만 알고 있으면은 그건 지식이지 내가 아는 거나 믿음이 아니에요. 네, 내가 알고 믿음하던 것은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지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뭐 거의 못하는 것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정말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분명히 과학자들은 그걸 연구하고 그걸 치료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피의 성분을 잘 분해해 가지고 그 성분을 100%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피 성분 조사해 가지고 그거 만드는 건 어렵지를 않아요. 다 해요. 충분히 해요.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피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그 속에 혼이 있어야만이 피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을 못 만들잖아요. 혼은 하나님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여러 동물을 조사해 보니까 돼지 피가 사람 피하고 제일로 가깝대요. 그래서 그 피를 불순물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수혈을 했어요. 근데 거의 한 열흘 조금 못 되는데 거의 한 열흘 정도 되도록 살았어요. 근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열을 못 채우고. 왜냐 혼이 없는 피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피 안에 있고 이 혼이 사람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고 모든 걸 다 구분하고 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온전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은 피가 조금 모자라도 사는데 시장이 없어요. 내가 언제 한번 뉴스를 보니까 불행하게도 어떤 와이프가 두 발이 다 없더라고. 두 발이 다 없는데 남편이 그 와이프를 업고 등에다 짊어지고 그러고는 쇼핑도 가고 뭐하고 하고 막 그냥 전부 다 하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해피하게 그렇게
촬영하려고 일부러 그랬는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해피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보다 더 해피한 것 같아요. 네. 나는 그 정도 되면은 조금 짜증날 것 같은데, 그거 짊어지고 다니면서 막 노래를 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 혼이 건강하니까 그래요. 혼이 건강. 네. 두 다리가 없으니까 피가 좀 모자라잖아, 다른 사람보다. 근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혼이 건강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우리에게 영이 있다. 그거 참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딱 한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에 그 사람은 피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는 거예요. 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사물을 깨닫고 다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는데, 영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 설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생기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영은 피만 있는 데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혼만 있는 데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에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영에만 들어가요. 영에만. 그걸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영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한테 꼭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중요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사 그래요. 영을 주긴 줬는데 어떤 영을 줬냐면은 깊이 잠든 영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고 그래도 영이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영은 죽지를 안 하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걸 깨우는 것이 성령이에요. 깊이 잠든 영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총을 쏴도 핵폭탄을 떨어뜨려도 깊이 잠든 영은 못 깨워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은 조용히 들어와도 다 깨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우리에게 영은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잠들게 하는 영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들만 잘 뜨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에 편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깊이 잠든 영을 깨우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줘서 뭐 어디가 아프면은 막 금방 낫게 해주시고 돈이 없으면 또 돈 달라고 돈을 주고 막 해갖고 이 땅에서 잘 뛰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갖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건 영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에요. 예. 그럼 우리에게 육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그런데 육에도 믿음이 있고 혼에도 믿음이 있다. 다 나 믿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근데 육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체력이 잘 단련되고 훈련된 그런 내 근육을 믿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막 5년 10년씩 막 단련해가지고 자기 체력을 믿고 나를 당할 사람이 없다 하는 이런 자신감,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육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이 믿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어떤 사물과 어떤 현상,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크면은 야, 내가 돈은 별로 없어도 아무데라도 맡길 수가 없고 이 정도 큰 은행이면 내가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뭐 이제 회사도 뭐 그 회사 빌딩이 굉장히 크면은 아주 이 회사를 믿을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육적인 그런 믿음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행사마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예배도 참석을 잘하고 막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뭐 미국에 산 지가 오래되니까 뭐 여러 사람들께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장로들하고 이 교회 저기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집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장로 되겠다고 그냥 이게 가서 내가 이게 장로 시켜주면 내가 이게 오겠습니다. 내가 이게 오면은 내가 헌금을 얼마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막 목사하고 딜을 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러면 내가 여러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적인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다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아는 게 굉장히 많은 이 아는 것이 많은 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최근에 몇 주 전에 조지아에서 한 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수강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내지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토론회 하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질문을 조직적으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말문이 맥힐 정도로 어떤 신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신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신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고, 뭐 이러면서 막 나도 모르는 신학 박사들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해요. 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분은 굉장히 장점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는 것 같은데. 그래,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말 다 알아듣겠는데, 사람의 혼으로, 사람의 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신학 박사 영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신학 박사 영이 들어와 있고, 하여튼 아는 게 많아요. 막 그냥 어떤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교수님은 막 신학도 좀 했는가 봐요. 막 교수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정말 내가 인정할 만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이게 딱 하나로 정리가 되지를 못했어요.
예. 이게 다른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게 교수의 말도 그 사람 영이 나한테 오는 거고, 내가 최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은 최집사님이 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럼 내 영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갑니다. 최집사님이 또 이야기해서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최집사님 영이 와요. 근데 최집사님 몰라요. 자기 영이 나한테 와 있는 줄 몰라요. 네. 이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도 최집사님이 딱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벌써 영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영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우리 혼까지 와 있어요. 우리 영까지, 영에는 안 와 있고 우리 혼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고 성경보다 더 은혜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근데 그게 다 혼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분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걸 좀 가려서 듣는 것이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이거다 그러면은 다른 분이 뭐라고 하든 그건 참조는 해도 역시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거다 일로 와야지, 이게 막 이분은 성경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근데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이 믿는 믿음이 우리의 참 믿음인데, 이 믿음은 과학도 뛰어넘고 모든 사상과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런 걸 뛰어넘어서 믿는 믿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식으로 혼적으로 믿을 때는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렇게 노력하다가 영적인 단계로 이렇게 딱 넘어오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딱 빨리 오면 좋은데 그게 늦으면은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참 믿음 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은 혼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영적인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영적인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믿음으로 딱 점프해서 그냥 한 번에 따올 수 있냐? 예수님의 피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셨다. 우리의 피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것처럼, 내 피 안에 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겠죠. 이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미적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가 다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다 그냥 하는 말로 그냥 믿음 고백을 하는 거고, 실제로 내가 딱 사인을 갖고 설명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성찬할 때 내가 피를 마셨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 그걸 내가 인정 안 하면은 아무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하는 만큼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난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 노인 아파트에 뭐 노인네가 뭐가 있겠어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에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내 이웃집에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오고 또 나가면은 또 더 좋은 사람 또 불러주시고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나는 뭐 한 300명 사는데 그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잘 다 몰라요. 몇몇은 좀 알긴 하지만 그런데 지나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나를 어떻게 아세요? 나를 어떻게 아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어저께도 몇 번 했어요. 근데 목사로 보이는가 봐요. 예.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없이 나 혼자 사막에 가만히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사람 우리 하나하나 만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고 귀한지 몰라요. 예. 우리 입사님 아까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 입사님 이렇게 시험교회나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너무너무 우리 인연이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건 내 안에 내가 성찬할 때, 물론 믿을 때 들어와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성찬할 때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내가 마실 때, 그때 내 안에 분명히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성찬하고 토해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토하지 않았으면 있어요, 지금까지. 맞죠? 예. 이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은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찾는 그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다 믿음 위에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 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교회에 이미 다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믿음에 더 든든히 서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평강이 임하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